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또 콘스탄틴 1세 그리고 줄리안, 율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줄리안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친기독교예요? 아니면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완전 반기독교. 그런데 폭력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혹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가치관이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 네,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근데요, 이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집트의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플라톤주의랑은 또 다릅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으니까 복음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다 드러내고 그 나머지 역사 중에 자신이 의지할 만한 철학이 뭐냐? 그게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치관을 딱 근거를 두고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줄리엔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또 누가 받냐면요, 오늘 마지막에 나눌 사람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그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학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요. 되게 신기하죠? 안 신기하시죠?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신플라톤주의를 막 깔려고 막 공부하다가 어거스틴 딱 들어갔는데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대.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한참을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과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리엔과 어거스틴의 차이는 뭘까요? 줄리엔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왜곡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들과 모든 은사들을 동원해서 어디에 그걸 사용하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림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어떤 화가도 지금 안 나오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작품을 보면 되게 밝아졌어요. 그전에는요, 그림 그리려면 다 뒷모습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둡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옆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강철규 형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과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아내게 돼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은혜 받으면요, 말투도 바뀌고 사람의 정서도 바뀌고 자신의 모든 은사들과 지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요. 줄리엔 황제는요,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반대로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교회에 상처 있는 분들 중에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밥 먹기가 힘들어. 밥만 먹으면 당신 집 싸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비판을 다 쏟아내요. 다 체하게 만들고 막, 그죠? 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은 신학교에서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은 신학과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성도들을 재워. 주여. 같은 학교 출신인데, 그죠? 같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영어로 깨워요. 할렐루야.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담지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릇.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줄리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싸움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이해시키는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다 그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도 왜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다른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서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오해해요.
결국 그게 언제 회복되냐면 말씀을 듣다가 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은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지 모르고 나한테 와서 이 사람 욕을 막 뒤지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근데 저는 이 사람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반대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유 집사님 잘못 알았어, 이 사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민망해서 10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틈을 타고 이간질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진리의 싸움은요, 막 논리적이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히 알고 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이랑 친밀한 사람이 유리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히 주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 아시죠? 회심.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네, 회심하셨어요? 네, 회심이 뭐야 이런 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회심한 거죠. 회심은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유턴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우회전 하신 분이 있어요. 회심은 유턴이에요. 할렐루야. 유턴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면요, 완전히 유턴이에요. 그것은 마음과 삶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직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은 세상의 지식과 논리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뜻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모든 기준을 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회심하지 못한 잔재들, 그 지식들을 다시 주님과 동기화하면서 버리고 새롭게 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식과 생각이 그분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명히 회심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전쟁을 놓치고 있냐면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행동의 문제든. 그러면요, 그 영역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삶의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오시고 싶은데 오지 말래.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의 그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시작하면 전에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상처든 어떤 관점이든 어떤 태도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면요,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부분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가치관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만드는 공격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격인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줄리엔 황제가 한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줄리엔 황제가 되자마자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황제를 한 거 아닙니다. 3년 정도밖에 못 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성경에서 모순이라고 여기는 부분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저도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흑암이 이게 존재가 있어요. 지구가. 이게 뭐지? 성경이 모순됐나? 막 이런 게 막 궁금한 거예요. 또 공대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걸을까? 중량과 이 수면의 이 장력이 맞지 않으면 분명히 가라앉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화학식이 안 맞는데. 이런 것만 이제 막 개발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순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을 비판하게 하고요. 목회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논박하는 책을 7권을 저술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과 조각상 옆에 또 주피터의 우상을 그려넣게 합니다. 사회적으로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는 분위기를 리더가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적으로 교회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를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저도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회개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제가 그 의도와 방법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모든 메시지에 힘을 실었던, 그 비판에 힘을 실었던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회개할 부분을 지적하더라도요, 어떤 거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그 문제를 나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공격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눈에 뭐가 보여서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문제를 나도 해결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달라요. 특히 우리 엄마들, 지나가다가 누가 우리 아이들한테 애가 왜 그래요? 그러면요, 일단 어떻습니까? 네 아이는 어떠냐? 이런 마음도 들지만 화가 나죠? 근데 내가 또 아는 부분을 지적해. 그러면 더 막 속이 쓰려. 근데 똑같은 말이어도요, 그거를 남의 아이가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면서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말 자체도 다르고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교회나 또 우리가 관련되지 않은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첫 번째,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건강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이고, 저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을까? 사단은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게 건강한 반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뜨면 올컨이 잘 됐구나 그러면서 막 다니는 곳마다 그 얘기를 퍼다 나르고 막, 그렇죠? 잘 됐다, 더 망해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끝도 없는 부정과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책임 못 지죠.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잘못을 보고 누군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큰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모르는 아이입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 잘 되라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본인이 무릎 꿇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잘 못 가르쳤다고. 제가 죄를 받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정말이었다면 반드시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로 이어져서 진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에 참 영적 전쟁이 전보다 더 치열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께 좀 약간 불만이 살짝 있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시려면 한 15년 전쯤 부르시지 왜 하필 괜찮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많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럼 똑같이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맞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더 많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바뀐 이야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 도시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줄리엔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권리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데요, 모든 공직에서 크리스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진급할 때 너 교회 다니지? 넌 진급 안 돼. 아니면 빨리 은퇴, 명예퇴직, 희망퇴직.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모든 공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 당시가 황제 중심의 왕국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인이 있으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여기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내부 기밀이야.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계셔. 회사에 그러니까 나와서 출근했다가 들어가서 야 빨리 숨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직에서 쫓아내고요, 더 이상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목소리를 내주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공직에서 추방시켜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법을 만드는 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사단은 얼마든지 하기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드는 구조로 가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특정 정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 전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좀 우리 안에 충만했던 생각이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유효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급 공무원 패스했다, 시험에. 그럼 막 영광이 됐다고 하면 박수치고, 사시에 패스했다 그러면 또 막 박수치고, 물론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반쪽짜리 간증입니다. 어떤 개념과 섞여 있냐면 한국의 정서 안에 입신양명, 장원급제, 개천에서 요즘은 용 안 나요. 악취만 나요. 그렇죠? 개천에서 용 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지론이라고 불렀어요. 높은 자리로 가야만 영광이 된다. 그러면 꼭대기에 살아야지. 그렇죠? 높은 자리로 가면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점수도 잘 나오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제가 틀렸다고 안 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자리에 올라서 영광은 돌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어. 와, 영광이다. 끝.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다음에 뭐 할지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사명이 뭐야?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야. 목사가 안수 딱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 다음에 그림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선교사가 꿈이야. 해외에 나가서 추운 지역을 밟을 거야. 밟았어. 끝. 어떻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타이틀이나 자리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목표다 보니까 그거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나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니까요. 뭘 할지 모르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일 무모한 교회 비전. 2020 3,000명 만들기. 3,000명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좁아 터지는데요. 그렇죠? 한 명이 2명 이상 전도하기. 너무 쉽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모든 교회가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뭐 할지에 대한 그림도 없고 사명도 없고 역할도 없으면서 계속 어떤 자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요. 반쪽짜리 간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안 됐을지라도 통장이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돼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고민되고 하나님께 받은 동사, 해야 될 일, 어떻게 한다. 그것이 없으면 자리에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이죠. 많은 엄마들이 하는 기도,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죠, 그런 거. 정말 요셉과 같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 아이가 전자발찌 차고 있기 원하세요? 구덩이에 화속에 들어가서 막 아빠 살려줘 하기 원하세요? 과정은 하나도 안 보고 총리가 됐대. 거기에 그냥 눈이 탁 얼마나 잘 됐어. 결국은 총리가 될 거야. 그런 의미의 요셉은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돼야 돼요. 꼭 사장이 되지 않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장이 되지 않아도 신입사원이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줄리엔이 공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할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얘 빼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 그게 열받아 죽겠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 알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 아이고 저 장관님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없어. 그런 사람이. 추방하면 다음 순간 다 책상 빼고 싹 사라졌어요. 줄리엔도 나쁘지만 왜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었을까? 전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져서 권위가 생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겨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은 더 귀한 일에 포진시켜야 돼.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고민이 끝났기 때문에 자리만 주어지면 바로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면 그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그 특징이 뭐였냐면 10분 전에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전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오늘 여전도에 뭐죠 그거? 간증하고 막 전도하는 거 뭐죠? 폭발하는 거, 전도 폭발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분노 폭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예배만 있으면은 가만히 계시다가 10분 전에 아이고 저기 차 목사 설교 좀 해. 기계야 기계. 내가 어떻게 설교가 그냥 나와. 한 3번 당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빨리 하냐? 어떻게 빨리 해? 미리 준비했으니까 빨리 하지. 한두 번 당하나?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게 안 시켜도 준비하고 있으면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금요 집회 10분 전에 뭐 이럴 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줄리엔이 모든 공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항상 우리가 침체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왜 침체가 돼요? 그죠? 여기서도 소망을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한 리더로 서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회사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하늘마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해지고 커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커지든 작아지든 맡기신 일을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일꾼의 사명은요,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면 돼요. 정확하게 하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것만 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줄리엔이 한 일이 뭐냐면 이방신을 제사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방신. 진짜 교묘하죠. 예. 그냥 하나님을 못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요되어지고 있는, 줄리엔이라는 황제는 없지만 강요되어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뭐 신천지나 안상홍도 뭐 가능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우상이 뭘까요? 사람교입니다. 사람교. 사람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시대마다 그랬지만 더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은 이 이슈 파이팅이 뭐예요? 천부인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그냥 인권이 부딪히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인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 그 자체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도 인권이고 인간의 감정도 그냥 다 인권인 거예요. 천부인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보편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서로 이기적인 필요가 딱 충돌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그걸 못하게 해버려요, 엄마가. 저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힘들어요. 얘 말을 들으면 얘가 만든 것 같고,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았으니까. 얘는 갖고 놀다 준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갖고 논다. 맞는 것 같아. 엄마는 갖고 와. 둘 다 죄인이야. 손 들어. 끝. 근본적으로 죄를 다뤄. 할렐루야. 애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계속 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이러다가 둘 다 못 갖고 논다. 그러니까 양보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기 시작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맞습니까? 그러나 많이 망가진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죄는 인권에 들어갈 수 없죠. 권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요, 거슬러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그냥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을 권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간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강요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도 있지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 말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피타고라스 만나면 제가 한 대 때릴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그걸 놓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인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 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인권. 그 대표적인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학생 인권 조례라고?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선생님들 인권은 중요해요. 어떡하죠? 이 모순을?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참 슬픈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앙심을 품은 학생이 자기 선생님을요, 성추행을 안 했는데 성추행을 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당연히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나라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 생긴 그 직책이 있는데 뭐냐면 교육청에 인권옹호조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인권옹호조사관이 이미 끝난 판결을 다시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조사 과정이 어떠냐면 고발한 학생들이 거짓이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무조건 이 사건은 선생님이 성추행한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선생님이 불리하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선생님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108일 동안 싸우다가 그냥 인정해버리신 거예요.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로 타협을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타협을 하고 다른 학교를 전근하기로 조치서에 동의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선생님 자살하셨어요. 그 법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그 열매들을 보면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뭔가 투쟁하고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가져와야만 내 인권이 확립됐다는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경남에서 중학생 3학년 아이가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청원을 학생이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기록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번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6,198분이나 동의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와 경남교육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감님, 경남도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학교의 상황은 교육감, 장학사, 교장 선생님들보다 더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 개정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육청 마음대로 탁상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쭉 넘어가서 학교 수업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십니까? 넘어가서 학생 지도 11조, 각 조항마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학생이 다 써놨어요. 11조, 휴대전화 기기 소지 및 전자제품 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수업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5, 6명, 반만 듣는 친구는 5, 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 사람 10명입니다. 예, 아주 개판이죠.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쥐어준다고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중3 학생이 9조 10조, 두발 및 용모의 자유, 교복 착용의 자유, 소지품 소지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은 왜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구별하지 않고 최대한 동등하게 보려고 교복을 입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에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지품 검사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아주 학교의 미용실, 옷가게, 술집을 그냥 만드시죠. 7조,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 등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이미 체벌은 없어진 지 오래고 체벌을 하신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벌도 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냥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럼 누가 인도해 줍니까? 부모님이요? 그게 되던가요? 동성애, 성관계, 임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관계와 임신을 한 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성소수자의 권리 존중, 성인권 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목적 존중, 결국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성평등의 가치를 실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동성애 문제를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허가해준다는 인식을 성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친구들에게 생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중3이에요. 뭐 복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중3이에요. 제가 봤을 땐 군대를 갔다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도 찬성하는 인권조례, 일부 찬성단체들은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인권조례라고 합니다. 찬성한다고 시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 인권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왜 혹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쥐어준다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수도권 지방과 전라도 지방 등 일부 지방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이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지역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인권조례 실행되고 나서 모든 점수가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 공부 안 해요. 학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가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남교총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위쪽의 지방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경남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지금 멈추어 주십시오.
간절히 반대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힘듭니다. 성경만 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신문도 봐야 되고 법도 찾아봐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목사 한수 받기 전에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좀 고상하게 좀 적당히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엄청 길어요. 다 읽어봤는데 놀랍게도 권리는 엄청 많아요. 권리는. 책임은 1도 없어요. 처벌 1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발 정신은 강해져요. 선생님 나한테 지금 째려봤어요? 고소할 거예요. 폭력이에요. 자신이 그걸 째려보게 한 자신에 대해서는 고민하잖아요.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주인의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돌아보게 하는 건 없고요.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는 가득한 권리로 다 채워져 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만든 법일 수 있지만 뭐 악한 마음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은 되게 고마운데 결국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의도치 않게 악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인본주의예요. 가장 높은 곳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죠. 어떤 문제를 이슈 파이팅을 해도 제가 보니까요, 페미니즘 딱 잡았어요. 쫄게 보면 뒤에 누가 있어요? 윗선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퀴어 신학 딱 잡았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상으로서의 사람이 딱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만 요구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면 투쟁하는 건 너무 잘해요. 책임지는 거 안 합니다. 정시퇴근 해버려요. 그냥 아무리 무슨 일이 많아도 나 몰라요. 뭐라 그러면 고발해버려요. 책임을 안 지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설교 준비하러 나오는 거 행복해요. 할렐루야. 목사가 내일 금요 집회 설교해야 되는데 6시 다 퇴근하자. 주님, 그만 말씀하세요. 안 들을 거예요. 설교 죽쓰고. 전 싫어요, 그런 거. 집에 있다가도 주님 마음 주시면 기도하러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유가 있어야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부르심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때로는 성도들이 제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저를 필요로 할 때도 있죠. 가끔씩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에 가장 위에 누가 있냐면 인본주의가 있어요.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신천지도 싸워야 되고 별천지 다 싸워야 되지만 가장 강력한 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을 정의하려고 하는 그 악한 비진리와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정말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선악과를요 계속 먹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있거나 뭐 양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모든 지역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재량권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를요, 완전히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다 떨어뜨린 다음에요, 지역 관리들에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할까요? 자발적으로, 폭력적으로 하겠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국가적으로는 되게 젠틀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엄청 폭력적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이 시릴이라는 집사가요, 우상을 파괴했어요. 그 사람을 사형시키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간을 꺼내 먹습니다. 또 아레두시우스라는 사람도 우상을 파괴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를 신체에 고문을 가하고 화장실에 빠뜨린 다음에 꺼내서 꿀을 바른 바구니에 넣어요. 뜨거운 태양 속에서 말벌들과 파리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각 지역에서 참수, 목을 자르고 화형시키고, 심지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매장된 세례 요한의 뼈를 파내서 짐승들의 뼈와 섞어서 불태워서 재로 바다에 뿌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젠틀한 것 같지만 마지막 조직에서는 엄청 폭력적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 성직자들을 낙심케 합니다. 성직자들의 수입을 탈취하고 교회나 성직자들에게 우호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강제 면직을 시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업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과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여러 번 설교했지만 지금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단지 행정적인 착오만이 아니에요. 왜 헬라파 과부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서 그룹이 나누어진 거죠. 정통 히브리파와 헬라파. 단지 행정적인 착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함이 발생해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요. 일단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도적으로 해결해요. 그 일을 잘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때 세워지는 집사들의 이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 7집사 이름의 특징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의 이름이에요. 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구제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파 과부.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번 달에 못 받았지?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깊은 배려가 있어요. 그 헬라파 과부를 향한 공동체의 배려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출신의 집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주고만 간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보듬어 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쪽으로 팔이 굽는 사람을 세워버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버리는 거. 사실은 헬라파는요, 사실 여기서는 아직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7을 확,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하늘에서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내 삶을 보듬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도들이 이 결정을 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공평하게만 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이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아픈 마음들을 충분히 알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히려 그 일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느끼기에는 은혜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많아요. 일단 제가 한 4만 5천 가지 있고 여러분들도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합치면 한 1억까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교회는 그게 문제가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임재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요, 임재가 있으면 문제가 사라져요. 화낼 것도 아유,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겠지. 화낼 것도 아유, 이것도 언젠간 좋아지겠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냥 채우지 뭐, 바뀌어요. 결국 사도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딱 통찰한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은혜의 부족이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자. 제가 이게 버릇이 본문이 나오면 깊이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맥락이 아닌데
줄리에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섯째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간질하는 거. 이미 사이가 안 좋은 그룹이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인데요, 이 사이를 또 이간질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뭘 약속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주겠다, 땅값을 비싸게 쳐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크리스찬들과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 다음 일곱째, 기독교인들의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못하게 하냐면요, 시문, 수사학,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학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수사학이 뭐냐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토론을 배틀을 붙어가지고 진리로 오게 하는 이 공부가 수사학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했던 게 뭐죠? 수사학이에요. 리더십의 최고봉 스피킹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공부를 못하게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본인은 온갖 철학 다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놓고선 기독교인들에게는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도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설득해내는 논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10분만 이거 하면 애들이 막 회심할지어다.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요, 되게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 전략을 다 노출시켜가지고 우리는 이게 다 우리의 전략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 기독교 반박자들을 육성합니다. 이제 이게 반대 전략이에요. 수사학자, 철학자. 그래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 반기독교 저수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줄리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리안이 어떻게 죽냐? 3년 만에 죽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에 갔다가 창이 갑자기 허리로 훅 들어와요.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옆에서 관까지 관통을 하게 됩니다. 뽑으려다가 손이 베이고 점점 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말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냐면, 이 소조맨이라는 쓴 사람 교회 사책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줄리안은 자기 피를 허공에 뿌렸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노려보며 그리스도를 자기를 죽인 장본이라도 되는 듯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갈릴리인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다. 그리고 죽습니다. 32살에 죽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짧고 강력한 시간들이었지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웠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교회를 왜곡하고 나니까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일이 없으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시지 않습니다. 잠시는 그런 정책이, 잠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면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막아서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한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인류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나오는 모순과 역설의 진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